우리가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교회의 DNA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직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백성,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주님의 손과 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년 후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학사업입니다. 옛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키웠던 것처럼 어려운 나라의 젊은이들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트남 대학생 5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에 나오는 이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년 장학금을 우리 교회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 학생들은 베트남 감리교회의 학생들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내년 2월 베트남 단기 선교 여행 때 만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6년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때 이 학생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non-essential, 교회는 필요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들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 속에서 다시 찾아보며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즉 교회의 DNA는 첫째로 온전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머리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색깔이 변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보수이고요, 연합감리교에서는 비숍 감독이 보수이고요,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보수이고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카리스마적인 목사가 보수라고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보수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보수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실세이냐 짱이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d of church, 정관사 the가 앞에 붙습니다. 즉 교회에는 다른 머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교회의 보수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의 개혁과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즉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제 막내 처남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 한 부분을 다쳤는데 사진은 멀쩡한데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생긴 청년이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는 그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머리에서 명령이 몸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남은 요즘 미랄 장애교회에 참여하고 있고 가끔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평도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마비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웅장한 건물은 있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시기 때문에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회로 속해 혹은 온화너로 모이기 어려웠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과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대화와 관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한어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오한나는요, 자매들끼리 수다 떨기 위해서 만났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였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치 보아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러하기에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느보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들, 리더들, 오하나지기 임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의 비전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을 위해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전한 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가 바로 은사, spiritual gift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에 지차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맹장인가 봐요. 자신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받은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요, 첫째가 은사에 맞는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면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행복, 만족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찬양하는 분들, 은사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누가 미소를 짓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열매가 있습니다. 오하나 모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매달 2번 모이고 있는데 우리 매주 하자고 하는 오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오하나로 모이면 갈 줄을 몰라요. 이거는 오하나지기로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또 남이 인정해줘요. 집사님, 참 미소가 예쁘세요. 권사님, 김치 맛이 짱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인정해주면, 아, 내가 그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꾸 눈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자꾸 띄는 거, 그게 은사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교인이 새로 오면 넋 주는 새가족 환영방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럼 5주부터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친교실로 나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목장에 오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셨던 분이 그 테이블에다가, 친교실 입구 테이블에다가 점심 함께 먹어요 라는 사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을 같이 점심을 먹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기 과시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내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교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하늘나라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통과 고집이 그런 은사를 제한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집해왔던 전통들이 깨지고 말았어요. 예배만 보더라도 온라인 예배, 버추얼 찬양,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뉴 노멀 시대에 창조적인 은사를 개발하여 교회를 세울 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창조적인 은사로 뉴 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전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월급을 주어서 전문 사역자로 고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주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마치 야구장에 티켓을 내고 들어와서 선수들 잘 뛰는 것을 보는 관객들처럼 헌금 내고 들어와서 목사님 잘하나 보자, 감동적이면 다음 주에 또 와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차이점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A급 헌신을 한 것이 아니고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B급 헌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교인들의 역할 차이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목사와 교사, pastor and teacher, 접속사로 연결시키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였어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시킨다, prepare, equip,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준비,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운동으로 말하자면 코치와도 같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선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게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한 목표를 가졌지만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몸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입니다. 오늘 아침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온다고 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은 세우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손은 핸들을 잡아야 되고요, 발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필요에 맞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눈은 앞과 좌우를 살펴야 되고 머리가 결정한 목표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협력을 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해서 목사와 평신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컨설턴트이고 연구가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멤버십을 헬스클럽 멤버십과 혼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스클럽 멤버십은 연회비를 내고 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라운지에 무료 음료가 있는지, 샤워실에서 타올을 제공하는지, 여러 운동 프로그램에 디스카운트는 얼마나 해주는지, 그리고 옆 동네 헬스클럽과 비교해서
더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교인의 멤버십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니까,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내주니까 이 교회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 입맛에 맞추어 내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인가? 나를 안 섬겨주면 나는 교회에 옮길 것이다. 이런 식의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 멤버십에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조인을 했을 때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하는 자로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는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 1점부터 10점, 1점이 적은 거고 10점이 많은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어떻게 주님과 여러분들은 연결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그 은사로 뉴노멀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소서적 관점에서 볼 때 나와 우리 오하나와 교회는 바른 방향,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번 느버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